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또 우리가 각자 있는 처소에서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께서 각 가정과 또 교회를 이 시간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몸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또 역사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음으로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목적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우리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날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있는 자리에서 우리 함께 소리내서 주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비록 흩어져 있지만 오늘도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여기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옵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무너진 마음과 삶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세워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거치고 흑의 권세가 떠나게 도와주시고 갇힌 곳에서 누이게 하여 주시고 묶어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이 주님 앞에 새롭게 되어지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신 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되어지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함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성전이라 하셨사오니 성령님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시어서 온 마음 다하여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이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된 마음들 다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들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어서 세상을 잠잠케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도 다 세신다고 하시었사오니 우리 각 심령을 돌아보시어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계 곳곳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영혼 구원 위해 선교로 세계 곳곳에 나아가 있는 주의 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들 당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 위해 온 삶을 다 들여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켜주시어서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보는 영혼들 또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어서 온전히 이 어려움들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베네수엘라의 영혼들 위해 온 가족이 함께 사역하고 있는 김도현 선교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베네수엘라 교회들과 어린이 급식 사역에 더욱 힘써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 AMC 교회들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의 품으로 품어주시어서 온전히 믿음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더욱 하나님 가까이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해 또 기도드립니다. 학교가 문을 닫고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 통하여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 사랑 더욱 많이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르침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더욱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박희성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고 항상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모든 말씀, 생명을 살리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전해 들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하나하나를 성령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것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입니다. 44, 45절 9절 나누고 설교하겠습니다. 44, 45. 44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기독교가 이스라엘에서 시작됐지만 그리스로 옮겼을 때 철학이 되고, 그리고 로마로 옮겨서 제도가 되고, 또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고, 또 미국 가서 기업이 됐다 하는 말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국의 기업의 관심사가 고객 만족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환경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44절에 읽었던 것처럼 으뜸이 되고자 하면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 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그 당시에는 이 말씀, 주님의 가르침 이것을 따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섬김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사람들에게 전혀 생소한, 그 사람들의 생각에 역행하는 그런 아주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도 이 주님의 이 새로운 가르침, 그들의 생각과는 다른 이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가난한 자, 억눌린 자, 포로된 자, 눈먼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원했던 사람들이고 또 주님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몸된 교회들인 겁니다. 또 그들이 정말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역시 주님을 사랑하는 이 제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다 보면 때때로 이 제자들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경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36절, 37절 제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쭉 읽지는 않았지만 마치 이것을 보면 제자들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구하니까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주시려고 오늘 44절 야 으뜸이 되길 원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주님을 따르면서 많은 것들을 듣고 경험했을 겁니다. 그들이 결국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거나 또 뭐 배운 것을 잊어버릴 수 있지만 전혀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이죠. 이전 장에도 보면 주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제자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또 영광 중에 변모하셨을 때 그것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에요. 또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을 때 그것을 목격했던 그곳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제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들이 분명히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들이 마음에 담고 있었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 원한다면 무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는 그 말씀을 제자들이 그것을 생생하게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주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를 잘 섬기려고 그렇게 마음에 결심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죽으심에 대해서 그들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주의 가르침과 주님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말하고자 하시는 것들, 행하고자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아마 기꺼이 순종했고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만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지체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다 이해하고 깨닫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알 수 없어도 다 헤아리지 못해도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요즘에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난리가 아닌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코로나가 왜 지금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주고 있는지 아마 어떤 누구도 대답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오히려 이런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는 또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사실 바랍니다. 그리고 도리어 우리가 이렇게 지금 모이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다니는데 불편이 있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흩어져서 가정 가운데 머물면서 오히려 우리가 함께 모였던 예배에 대한 소중함 또 교회에 대한 이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또 하나님께로 그렇게
우리가 움직여 나가는 그런 기회가 저는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6월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고 해서 죽지 않을 거라는 그런 그 생각을 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해도 그렇게 순종하니까 죽음의 사자가 넘어섰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봤던 것처럼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말 누구보다 주님 말씀에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순종하고자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들을 가장 또 신뢰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또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오늘 야고보는요, 굉장히 교회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로 또 순종하기까지 충실한 하나님,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충실하게 신앙생활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썼지만 그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충실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우리가 정말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이 비록 이런 질문을 했을지라도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가르침에 정말 순종하려고 했고 또 충실하게 그것을 따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를 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조금 빨리 읽을게요.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시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여 침 뱉으면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벌써 이것이 아주 자세하게 얘기했지만 세 번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바보라도 그렇지 세 번째 그것도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시는데, 완전하게 주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또 그 부활하신 후에 그 세워질 그 공동체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는 못하겠지만 감을 잡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지금 오늘 이렇게 35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바로 주님의 순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새로운 그 공동체가 세워질 때 그 공동체를 자기가 섬기겠다고 하는 어떤 마음의 결정을 하고 나서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을 포기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해서 믿음의 공동체에 충실한 지도자가 될 것을 결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주의 죽으심으로 그 피로 인해서 죄에서 구속받고 믿음으로 세워진 그 공동체에 내가 정말 그렇게 그 공동체를 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나에게 그러면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주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멘.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에게 했던 그 말씀이죠. 야, 내가 너한테 뭐 해주면 좋겠니?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이 3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면 여러분 뭘 구하겠습니까? 여러분한테 무엇 달라고 하겠습니까? 뭐 달라고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새로운 공동체, 즉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정말 이 땅의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성령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믿고 알고 또 하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는데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많은 은사들이 다 뭐예요? 성령의 은사잖아요. 그 능력들이 다 성령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 교회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야 우리가 그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고 성전이 되고, 성령께서 오셔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곳간에 들이시는 열매는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계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정말 그리스도께서 정말 새롭게 만드실 그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들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구하는데 그들이 잘 알지 못했던 것이죠. 뭘 구해야 됐어요?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이 오셔야 모든 지체들이,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모든 지체들이 하나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3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 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황당하죠. 감사합니다. 전 이해가 돼요. 저도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우리 AMC 교회를 잘 섬기면, 그렇죠? 뭔가 바라는 게 이런 거 아니에요? 영광 가운데, 그렇죠? 영광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길 원하는 거잖아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렇게 구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3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자기가 뭘 구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세우시는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목숨, 자기를 버려 그 피로, 그 몸으로, 그죠? 살과 피로 세우신 교회가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인 거예요. 그렇게 세워졌다면 자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렇게 세워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세우려면요,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를 자기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교회에 세워졌다고 큰 교회 욕할 게 아닙니다. 그렇게 세워지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왜 교회가 연약합니까? 왜 교회가 힘들어요? 조금만 힘들면 그냥 사람들이 희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돌보기 위해서는요, 그걸 세우기 위해서는 자기 포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 십자가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광 중에 자리를 달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아니, 자기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내가 돌보려고 하면 자기가 없어지는데 그 자기의 자리는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뭘 말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공동체를, 세우신 몸된 교회에 내가 정말 그걸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는 없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 부르신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속 읽어보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걸 알지 못하는다. 시작.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고. 얼핏 들으면요, 야, 내가 받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면 너희가 영광 중에 그 자리에 앉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받으시는 잔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주님이 마시는 잔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러면 이 교리가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 겁니다.
주님 외에는 주님 외에는 마실 수 없는 잔이고 주님 외에는 받으실 수 없는 잔이 주님 한 분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같이 나눠 마실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은다고 해서 그게 그런 효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받으셨던 그 순환을 받으면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영광중에 있을 거란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순교하면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심처럼 너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진짜 너희가 너희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께서 그 피로 세우신 그 교회, 그 믿음의 공동체를 돌보기 위한 준비, 순종할 준비를 너희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지금 물으시는 것이죠. 때문에 39절에 그들이 뭐라 그래요?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다고 주님이 받으신 순환과 주님이 받으신 그 잔과 그 세례를 자기가 받을 수 있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주께서 세우신 공동체를 위해서 그들이 무엇이든 순종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의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39절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아멘. 그들이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그 주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순종할 결심을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여? 그래 내가 받는 잔을 마시면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 주님의 순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순종하신 것처럼 너희도 순종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언제? 지금? 아니요.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0절에 보세요. 시작.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고난당하고 심지어 그 공동체에서 죽는다고 해도 그거는 정말 좋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그들을 좌우편에 이렇게 앉게 해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건 주님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권위를 가지지 않으셨고 도리어 그것은 그 자리를 위해서 준비된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선하다는 게 뭐예요? 선토. 하나님이 있게 하신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선이에요, 선. 누굴 그곳에 앉게 하든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확진자가 늘어나고 뭐 사망자가 늘어난다고 하지만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실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죽이실 자를 죽이시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집에 앉아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들, 앉게 하실 자를 앉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앉을 자격이 없다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지금 주님의 공동체를 섬기고 주의 가르침에 순종함을 통해서 그 받을 그 대가, 그 보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주인을 섬기는 것에 대해 대가를 받는 종이 되길 원치 않으십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누리며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나 섬기는 대가를 요구하는 이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오순절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주님께서 자기에게 행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그의 가르침에 기꺼이 순종하는 그런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41절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겠습니까?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거늘 왜 화가 났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을 이 두 제자, 세 제자만 들었겠어요? 아니요. 다 들었어요. 유다를 제한 모든 제자들도 다 그 가르침을 듣고 자기들 또 나름 결심을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뭐 나만 결심했겠습니까? 나만 주인 몸된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결심했겠냐는 거예요.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제자들이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먼저 가서 그렇게 자신들의 마음에 그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마음을 보일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러나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게 그때뿐이니까 아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를 정말 돌보길 원하고 주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길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보이고자 할 때, 그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를 돌보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주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받으세요. 저는 특별히 이 시기에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몸된 공동체, 이 교회를 정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떨어져 봐야 뭐 안다면서요. 모일 때는 모였고 이게 당연한 걸로 아는데 정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다시 한번 정말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는 그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제 말씀하십니다. 42절부터 45절, 44절, 45절 두 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44절, 4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물러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나라, 또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피로 세우신 이 공동체는 세상 나라의 지도자와 다르다는 거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은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다스리지만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 공동체 지도자는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을 낮추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된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 몸된 교회를 세우신 이 주님, 머리 대신 주님이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웠냐는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공동체라면 당연히 그 공동체의 지도자는요,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섬길 때 교회가 더 교회다운 거예요. 더 교회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귀하고 천한 것의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값을 어떤 것을 지불했냐는 거잖아요. 정말 내가 그렇게 섬길 때 귀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하찮은 것도 정말 나의 전부를, 나의 귀한 것을 섬길 때 그건 귀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사람 모이는 것이 달라요? 정말 좋은 곳에, 화려한 곳에서 좋은 음식 가지고 모이면 좋아 보이고 그냥 길바닥에서 모이면
뭐 그게 하찮아 보이고 그렇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임을 위해서 무엇이 지불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고 몸을 들여서 그 피로 세우신 공동체예요. 때문에 그 공동체, 머리 대신 그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섬기는 그 지도자들은 당연히 그와 같이 많은 사람, 무사람에게 종이 되고 그들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귀한 것으로 섬길 때 귀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들을 또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정리하면서 정말 이 땅에 정말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에 많은 그 일꾼들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정말 생각해보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다시 한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고 또 소중히 여기고 또 기꺼이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것들을 정말 그렇게 드리는 그런 시간 또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반드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과 또 피로 생명으로 그렇게 세우신 몸된 공동체를 우리의 삶을 들여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 그렇게 섬길 수 있는 리더십들이 더욱더 많이 생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그 어떤 것도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정말 든든한 그런 믿음의 공동체도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교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흩어져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모여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시고 봉헌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후렴하시고 봉헌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거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거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이진 못했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잘 돌보고 헌신하며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구하고 원하옵기는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지체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또 어려운 시간에 마음이 힘들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영적으로 눌리지 않게 세상에 붙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어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되 살아가는 자원들이 이 땅의 자원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정말 쓰고도 남음 있고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마음껏 주를 위해서 복음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인도하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 되어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주의 가르치심을 쫓아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또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기를 소망하며 주 앞에 살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함께 이 시간 집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AMC 교회 지체들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